짧게 살피는 것보다 큰 맥을 중심으로 살피는 가운데 비교적 빠른 속도로 61회지만 1년이 넘는 기간이지만 6개를 비교적 빠르게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38장이 오늘 마쳐지면 이제 39, 40, 41, 40 넉 장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대한 욥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욥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와 같은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서론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앞서 하나님은 천지의 놀라운 신비를 거론하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는지 아느냐고 물으신 바 있다. 우리가 이미 1절로 30절에서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거듭거듭 질문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31절로 41절의 내용 역시도 하나님의 거듭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에는 우리가 앞서 1절로 30절에서 자연에 나타나는 하늘의 신비, 자연세계의 신비적인 법칙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되어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본문은 계속된 하나님의 질문으로 하늘의 궤도와 별들의 운행 법칙, 예를 들어 수탉의 지혜, 비가 내리는 원리, 그리고 사자에서부터 까마귀가 새끼에 이르기까지 금수를 먹이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전부 다 만물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찬송을 해요. 그게 이제 바울의 일종의 송영과 같은 찬양이거든요. 그게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이제 36절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의 근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통치 아래 다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흙으로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도 적어놨는데, 소위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라고도 하고 자연신론이라고도 하는데, 이신론에 보면 그들은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 18세기에 등장한 이 데이즘이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와 함께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줬어요. 무신론에 영향을 준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데이즘이. 하나님이 이제 결론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은 계신다는 걸 이야기해요. 신존재에서.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 창조한 것도 인정해.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계시고 창조하지만 우리의 세계와는 떨어져 계신다.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네들 알아서 해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뭘로?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불러도 들을 수가 없죠. 계시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없어. 그리고 기적도 없고 초자연적인 이적도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 세계를 그냥 놓고 동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잘 지구도 개발하고 뭐하고 하는 거야. 이게 일종의 소위 합리론 자유주의적인 사상들이 거기서 다 태동이 된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데이즘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자연신론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창조하고 열중시하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나타나셔서 거듭된 질문, 반복하여서 여러 다양한 그 루트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요배대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느냐? 이런 과정이 있는데 네가 아느냐? 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반어법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금수를 보게 간섭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고 물으신다. 이는 무엇을 상기합니까? 우주의 주인이 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교훈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자, 별들을 묘성이라는 별들을 메어 묶는다. 그러니까 별들을 뭐 여러분 엮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묘성이 뭐냐? 제가 그 히브리어 보니까 키마라고 알려진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기를 황소자리 별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황소자리의 별들이 7개의 별이 있는데 7개의 별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그 별들을 가리켜서 묘성 그렇게 우리는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삼성은 모시코크 캐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모시코크 캐실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오리온 자리 별자리라고 그래요. 오리온 자리 별자리는 큰 별들 이게 3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다 하고 이게 이제 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에도 보면 그게 오리온의 울타리를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온 별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뒤에 뭐 나는 뭐 그 다음 이제 32절에 보면 북두성이 있거든요. 이 북두성은 아유시로 돼서 목동자리 별자리 중에 가장 큰 별, 그 빛나는 별이 북두성이다.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자, 보십시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별자리 여기다 이렇게 딱 너는 여기 있어. 그렇게 해놓고, 그래 삼성의 그 띠를 3개의 별자리를 네가 그렇게 묶을 수 있고, 너는 또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어. 이게 제때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면서 이 별들이 이제 낮에는 안 보이다가 밤에 보이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대인들 특히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은 시간이 되면 하나님 별을 딱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내용들은 기원전 약 한 2000년 전에 이 기록이잖아요. 욥기를 근거로 볼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약 4000여 년 전의 사고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별자리를 각각 떼어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별을 없앨 수 있고, 있게 하실 수도 있고, 하시는 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그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의 삼라만상에 펼쳐진 그러한 모든 그 특히 하늘의 별들, 우리가 흔히 일월성신이라고 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게 해가 제일 크고 세고 뭐 별이 가깝게 보이니까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멀리 떨어진 별들이 어떻게 해요? 더 크잖아요. 태양계보다. 큰 은하계에 있는 그 별들이 그 구름처럼 보이는데 거기 은하계의 별이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대요. 그 별 중에 하나가 태양계보다 크다고 그러잖아요. 태양 하나보다가 아니고 태양계의 그룹보다.
야, 그러니까 그 우주의 그 무궁무진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욥에게. 감히 어떻게 해?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전에 서울시를 봉헌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말이라도.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여러분 내가 지구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봉헌할 수도 없지만 성령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뭐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좀 교회 헌금도 하고 봉사 좀 했다고 좀 거기에 그리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의시되는 거 그거 가소로운 거예요. 응? 내가 교회 전도해서 사는 사람 살려서 귀하지. 천하보다 안 생기면 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끼리 인간이 보기에 인간의 기준으로 가지고 하는 도토리 기적에 불과하지. 이렇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임을 지금 역설적으로 욥에게 지금 반문을 통해서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3절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궤도가 있죠. 지구도 23.5도를 축으로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한 바퀴를 돌잖아요. 24시간 동안 자전을 하는 겁니다. 자전하면서 동시에 또 공전을 해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365일 몇 시간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그 자전과 공전을 하는 그것이 법칙이 있잖아요. 그게 궤도.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런 법칙대로 땅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 네가 다 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는 겁니다. 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물어본 질문하고 보다도 차원이 또 달라요.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오늘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바다의 깊이가 어디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그런 정도 물어봤잖아요. 바다가 몇만 미터 들어간다며요. 그 깊은 바다에는 그 바다 깊이까지 내려가 봤느냐 물어보시잖아 지난 시간에. 근데 그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수없이 많은 그 별들을 움직이는 그 법칙을 어떻게 알아 이게? 인간이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갔다 와서 금방 떨지만 그거 있잖아.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손오공이 구름 타고 돌아가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표시를 하잖아요. 우주 소변도 보고 그렇게 표시하고 해서 뺑 돌아가 또 오고 표시하고 왔는데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손바닥이 있다. 그런 식이잖아. 아무리 날아봤자. 인간의 차원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오묘한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성경에 보여주신 만큼 계시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다 알 수도 없지만 다 알라 하더라도 그만큼만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오늘 짧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네가 목소리로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구름에서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 비 내려 구름아 비 내려 그렇게 네가 말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이 너의 비가 내려가지고 넘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자연의 법칙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기가 순환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되었다가 그 구름이 무거워가지고 그게 이제 비로 내리고 이렇게 이런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그 과학적 자연의 법칙의 섭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마치 번개가 무슨 사람이 의인화했잖아요. 화려적인 현상이죠 이게. 번개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번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통치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속의 지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인간이 막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하죠. 사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뭐요? 사실은 어떤 존재죠? 티끌이에요, 티끌. 진흙으로 되어 있지만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그러지만 흙이 그게 본래는 원문에 보면 티끌이에요. 그게 티끌. 티끌. 사실 티끌을 비비면 흙을 진흙을 비비면 티끌로 되잖아요. 지혜는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수탉이 아침만 되면 시간을 알려 꺾여 알리는 것처럼 그게 어떤 그 슬기, 물론 우리가 흔히 모욕하는 표현으로 새대가리 닭대가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지능이 떨어진 동물을 표현할 때 그렇게 닭에 비유하는데, 그러나 그 미물인 짐승의 그 지혜, 인간의 탁월한 신형상을 받은 인간의 지혜 다 누구에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점을 상기해요. 그 다음에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구름이 어떻게 산을 셀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알겠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래서 그냥 한 겹인 것 같은데 구름 위에 들어가면 구름 속에 구름 위에 또 층이 있고 또 층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마치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물주머니를 기울여 가지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그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고대 근동이나 옛날에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티끌이 또 먼지덩이잖아요. 근데 그 흙을 이렇게 보면 먼지죠. 특히 고대 근동 지금도 가나안 땅 쪽에 가면 흙들이 다 어떻게 해요? 먼지죠, 먼저. 모래 같은 먼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흙덩이가 되는 거잖아요. 언제 흙덩이가 되죠? 물이 모이면 그게 반죽이 돼가지고 덩이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먼지 티끌을 하나님 비를 주셔가지고 그게 흙이 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짧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짧은 단락인데 39절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게. 젊은 사자는 왕성하죠. 사자는 자기가 힘이 세니까 굉장히 해서 사냥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하죠. 근데 우리 동물의 왕국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자가 매번 사냥에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실패하는 게 더 많아요. 그 맹수도. 근데 그들이 먹고 사는 것, 젊은 사자가 그 혈기 왕성하고 얼마나 식욕이 왕성하겠어요. 그런 것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나아가서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라. 그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의 그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는 개걸스럽게 먹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고 까마귀는 우리도 보면 혐오스러운
새로 알려져 있는데 까마귀는 뭘 먹죠? 시체를 먹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혐오 동물, 혐오스러운 새, 그런 잔인한 새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일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어,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6장에서 이야기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기가 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들에게 입히신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뭐요? 주권 아래,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점을 예수님도 교훈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고 일어섬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는 거듭거듭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것을 믿는가? 우리가 잠언에서도 이야기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데이즘과 차원이 다르죠. 바울 사도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또 감사하는 거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죠. 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교통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어.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어떤 겁니까? 주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제자들이 걱정해. 왜? 정말 헤어지는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떠나가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사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이다. 그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성령님이 오시는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스승, 은혜의 스승이 보혜사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또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신이 너희 영혼과 더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성령이 친히 증거한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부르는 것 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를 붙잡아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권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민감한 것이 참된 신앙, 복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알잖아요. 자, 이야기가 좀 더 확대됐는데 하나님은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되묻는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우주의 법칙들, 자연의 법칙들, 그리고 미물인 저 까마귀나 이런 사자나 미물인 이 까마귀 하찮은 동물까지도 먹이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대기업의 어떤 회장이다, CEO다. 그러면 무슨 뭐 자기가 월급 계산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직원 시켜가지고 다 계산해. 그 뭐 세밀하게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찰 돌고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대기업 회장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민물인 까마귀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죠. 그것이 상실됐더니, 죄로 인해 상실됐더니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이 함이 복이. 그래서 시편 73,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섭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그것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화면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짧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은 욥에게 별자리 운행 법칙을 알며 또 네가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끌어갈 수, 주관하고 통치할 수 있는지를 물어요. 자, 묘성은 황소자리 7 별무리를 가리킨다 했고, 삼성은 또 세 개의 오리온 자리에 3개의 별무리를 가리킨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북두성은 목동자리의 가장 큰 별을 가리킨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32대 히브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별들의 이름을 불러내어 가지고 그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에. 하늘의 궤도는 호코트 쇼마임인데 하나님의 법칙, 그런 뜻, 별들이 하나님의 어떤 정해놓은 법칙에 의해서 질서적인 운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 38절은 하나님 번개와 구름, 땅의 흙덩이까지 주관하신다. 앞서는 큰 방대한 우주라면 이제는 이제 그 지구상에 이제 우주의 흙,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하늘 물주머니, 비를 내리는 그런 것을 이제 하늘의 물주머니에 이렇게 저장고에 담겨 있다가 주는 것으로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도 옛날에 웃자고 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 하늘의 창문에 빵꾸가 났나,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9절 41절은 하나님은 욥에게 젊은 사자나 또 하찮은 미물인 까마귀 새끼 먹이까지 마련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 하나님은 하찮은 까마귀 새끼 먹이까지 생기시는 분이다. 특히 까마귀 오레브라고 하는 것은 위계하고 볼품없는 동물을 가리키는 충칭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해. 구체적으로 이제 까마귀를 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자, 자연 현상을 통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심을 역사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위대성이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주관하신다. 그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욥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위엄, 능력, 위대성을 가리키고 있죠. 상대적으로 너는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계속 물으시는 건 뭐예요? 인간의 무기력한 연약함,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초라한 존재에 대한 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비를 통해 티끌이 진흙처럼 되고 그 먼지덩이가 그러니까 비를 내리면 뭉쳐가지고 이제 진흙이 되죠. 되게 하시군요. 금수에 앞서 사자나 저 까마귀의 먹이까지 챙기시는 분이다. 참 굉장히 세밀하게 긍휼과 자애로우신 분이다. 참, 그렇지. 앞서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회장이 순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 마치 누가 요즘 어디 저 인터넷 기사 봤더니 삼성의 무슨 이분 회장이 17만 원짜리 빌스를 입었다, 참 검소하다, 이렇게 평가했더라고. 세상, 170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입으니 검소하다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살리시고 함께 하신다? 너무너무.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 그러잖아요. 그 겸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이잖아요. 그것을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를 비우심, 낮아지심, 케노시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자, 즉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걸 교훈해. 자, 교훈 한번 살펴봅시다. 욥이 비록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 평가였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이런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준에 한없이 어떻게 해요? 부족한 존재에 불과함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 하나님 모르실까요? 욥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는 훈련이지, 욥을 세상말로 속된 말로 뭐 쪽팔리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 약혼을 죽여가지고 지금 설상가상으로 힘든 자를 짓밟고자 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인간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걸 다시금 되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코스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없이 부족한 존재 불감을 보여준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은혜인데 오직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건 그게 복이죠. 네? 어떤 사람이 능력자입니까? 옛날에도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 이게 진짜 복된 거지. 네? 그것을 보여줘요. 결론입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했죠. 이실론이라고도 하는 데이즘이죠. 자연신론이라고도 하는 이실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또 하나님 세상 창조한 것도 인정. 그러나 창조의 인간에게 접촉하지 않고 아까 말하면 열중시하고 니들 알아서 해봐.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동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계시하는 것도 주시는 것도 없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그런 거지. 우리끼리만 알아서 살아가는 거니까. 에?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계시는 기적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데이즘이죠. 이런 영향을 받은 게 앞서 그런 그 계몽주의 시대에 그런 영향을 받고 합리주의 이런 이성 중심의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이성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 지금. 심지어는 구원도 말이지 이성중으로 거듭어서 알 수 있다고 그러고 있잖아. 천주교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다. 아니야.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셔야만. 계시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넓고 깊고 우매한 색 1장 3장에서 두 번이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넓고 깊고 우매한 색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런 주장한다.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하시고 모든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고 또 세밀하게 간섭하셔요. 는 분임을 그저 설명했다. 놀라운 점은 미물인 까마귀의 새끼의 먹이까지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주관하심을 권한 바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믿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 삼고 막 그것만 자랑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또 약호가 죽고 막 힘들어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날마다 살아계시고 나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까지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내가 기대한 이성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쁨을 주변에는 간증과 덕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과 속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